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1-3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11장에서는 이 자화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자화상은 성경에 근거한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정체성으로 승리한 사람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사람 중에 2명입니다. 그런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그 땅의 어려운 상황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등치도 컸고 또 무기도 더 많이 발전해 있고 그리고 산지나 이런 데 다 장소로도 전략적 장소에 다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령하기가 자기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야 우리가 볼 때 이거 뭐 메뚜기 같아 이거 도저히 상대가 안 돼. 자 요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전을 해볼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적이 아무리 강해도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들이 능히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래요.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사람들을 승리하게 한 것은 칼이나 창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가진 무기는 바로 올바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된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자화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존재. 이게 아니라 나는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는 존재.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항상 아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아유 나는 모든 게 풍성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가진 자의 자화상이 가진 자를 만들고 빈곤한 자화상이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자화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의 자화상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자, 당신의 자화상은 뭔가? 겉은 어린인데 속은 아직 어린아이인 사람도 있고 겉은 부자인데 속은 가난하고 외롭고 헐벗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도 있다. 겉은 건강한데 속은 아픈 상처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 겉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속은 항상 메뚜기 같은 자화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겉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삶은 속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을 이해하려면 겉사람이 아니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참 자신의 모습으로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차는 앞에서 화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고 뒤에 딸려오는 승객들이 타는 객차가 있죠.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기관차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끌고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의 자화상이 끌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의 저자 앤서니 라빈스는 정체성, 자화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현재의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가능성을 창조하는 사람이고 기쁨을 선동하는 사람, 성장 촉진자, 다른 사람을 개발시키는 사람, 열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최고의 요소들로 자신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는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보기보다는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죠. 자신에게 붙인 상표가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시작하든 현재 우리 안에서 이미 좋다고 생각되는 요소들도 더 발전시킨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마약 중독자를 영원히 바뀌게 할 유일한 방법은 나는 마약 중독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꾸라는 거죠. 혹은 나는 어떤 문제도 나에게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산증이다와 같은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화상만 바꾸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못해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전이라도 합니다. 네. 자,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감옥에서 석방된 주인공 장발장은 외로움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굶고 있는 가족을 위해 빵 하나를 훔쳤을 뿐인데 여러 해 동안의 고된 노동령에 처해지죠. 감옥에 보낸 그 몇 년 동안 그는 죄수라는 명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 어느 곳에서도 직장을 얻을 수 없었죠. 단지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조롱과 거절을 당해 했던 겁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죄수라는 명칭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부터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을 하죠. 자신을 보살펴준 신부의 은수저를 훔쳐 달아났고 결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평생을 고된 노동영역으로 보내게 될 그 순간 은수저의 주인인 신부는 경찰에게 거짓 증언을 해주죠. 은수저는 자신이 선물로 준 것이며 은초 때도 주었는데 장발장이 가져가는 걸 잊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장발장을 풀어주자 신부는 은수저를 주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하죠. 장발장은 신부의 행동에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을 믿어준 것일까? 왜 자기를 고발해서 감옥으로 보내지 않은 걸까? 신부는 장발장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그가 더 이상 악에 속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패턴 깨기가 장발장의 아이덴티티, 가치, 정체성을 바꿔놓죠. 장발장은 수감 증명서를 찢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바뀌죠. 내면에 나는 죄수가 아니야.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화상을 바꿔버리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결국 그는 사회 지도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를 쫓아다니던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다시 체포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는 장발장을 악마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악마를 체포해서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끊임없이 그를 뒤쫓으며 괴롭히던 자베르는 결국 그와 맞닥뜨리게 되었지만 상황은 자베르에게 몹시 불리했죠. 장발장은 그동안 자베르에게 당해온 고통에 복수할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러나 장발장은 그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오랫동안 뒤쫓아왔던 장발장과 맞닥뜨린 순간 자베르는 그가 좋은 사람이며 어쩌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보다 자신이 더 사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베르는 생강에 몸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자, 자기를 평생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자기를 의로운 사람, 나도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화상을 확 바꿔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시간 말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